반갑습니다. 저는 일가재단의 장기발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정일입니다. 또한 현재 환경농업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교원대학교 명예교수 김동영입니다. 그리고 일가재단 회원입니다. 이렇게 만나는 것을 유튜브로 뵙게 되니까 좀 쑥스럽기도 하지만 또 새롭네요.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일가 선생님을 만나 뵌 것은 1966년도입니다. 근데 그건 아마 저 기억으로는 1965년도에 김용기 장로님이 막사사의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김용기 장로님이 전국적으로 강연을 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66년도에 서울대학교 농가대학 ROTC 여름 훈련을 받게 됐는데 그 당시에 김용기 장로님이 우리 부대를 방문하셔가지고 특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김용기 장로님을 만나 뵙고 그 이후에는 별 관계가 없었는데 1993년 연말에 우르그라운드 협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쌀 시장을 개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시고 농림부 장관 그리고 총리가 사임을 하고 큰 사건이었어요. 그때 대통령께서 농어촌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특별위원회를 김범일 장로님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을 하고 있을 텐데 마침 농어촌 특별위원회 사무국을 우리 연구원에서 맡게 됐기 때문에 제가 김범일 장로님을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거의 매주 만나고 또 그런 계기를 해서 제가 농군학교에 가서 강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제가 일가재단 조차 모임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차 모임 창립 멤버는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창립되고 나서 한 4, 5년 지나서부터 일가재단을 참여해서 운영위원도 하고 또 일가연구소 소장도 하고 여러 가지로 오랫동안 지금까지 참여해오고 있습니다. 예, 일가 선생님 가르침이 근로봉사 희생 정신이지만 특히 장로님이 강조하시는 게 나라 사랑 그리고 또 땅 사랑입니다. 그리고 특히 사회운동가이지만 저는 김용기 선생님을 농민운동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땅을 사랑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환경을 개선하고 이런 문제가 우리 농촌에서는 정말 필요한 운동이고 이런 김용기 장로님의 그 사상과 철학이 새마을 운동의 그 기초를 닦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는 것은 지금 기본 개념이 네잎크로바를 그리고 있는데요. 그거는 200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앵커라고 바다에서 이렇게 배를 묶어두는 그런 거라든가 하늘에 연을 날리는 연을 그린다든가 또 새 눈을 그린다든가 또 꽃이나 이런 사물들을 비구상화해서 재해석을 해서 그렸습니다. 그런데 2000년 좀 넘어서부터 계속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말고 다른 거 그릴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갔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그리던 거 말고 뭘 그렸으면 좋겠어요. 뭘 그려야 될까요? 뭘 그릴지 좀 알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이제까지 준 것이 다 공짜인데 너는 그렇게 왜 한 달이니?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아. 이제까지 준 게 다 공짜인데 공짜로 그냥 주셨는데
주신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공짜라는 말이 저한테 굉장히 마음이 깊이 꽂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더라고요, 공짜가. 그래서 아, 은혜다, 은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생각한 게 은혜가 바로 행운이니까 행운을 그리고 싶다 생각을 하면서 생각한 게 네잎크로바였었어요. 네잎크로바의 꽃말이 이제 행운이라서. 그래서 이제 네잎크로바를 제가 리서치를 하고 잎은 네잎이지만 잎맥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러고 네잎크로바를 하다 보니까 네잎크로바가 아니라 5잎크로바도 있고 6잎크로바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때 많은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 embracing, 품다라는 뜻을 안 하고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그리게 된 것은. 그래서 제목이 그분의 뜻대로 이런 제목을 지었었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제가 이사야 46장 4절에 내가 너를 품고 너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를 품으리라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게 생각을 했는데 특히 더 놀란 것은 그 베니스 비엔날 특별전을 가게 됐는데 베니스하고 연결된 그 작품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네잎크로바를 깔고 그 위에다가 1800년대 베니스 지도를 펴서 네잎크로바를 이제 속에 보이게 이렇게 그리려고 하면서 제목을 뭐라고 줬냐면 네잎크로바 베니스를 품다 이렇게 지었어요. 그랬더니 앞에 네잎크로바는 말은 빼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빼자고 베니스도 빼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품다만 남아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생각했던 성경 말씀하고 거기서 한 얘기가 너무 딱 맞아서 아, 바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제목이로구나. 그리고서는 영어로 보니까 embrace인데 이제 품는 것은 명사도 되지만 동사로 했을 때 훨씬 더 액티브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동명사로 하자. 그래서 embracing이라고 쓰게 됐어요. 근데 embracing이라고 쓰면 훨씬 더 저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훨씬 더 와닿는 게 없어서 하이픈을 긋고 품다 그렇게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품다라는 얘기는 그 네잎크로바를 가지고 세상을 품고 싶고 사람도 품고 싶고 자연도 품고 싶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거를 다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 제목을 쓰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공직에서 퇴직한 지가 벌써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나름대로 뭐 초빙 교수도 하고 또 문화재단 이사장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어요. 일가 선생님이 항상 근로봉사, 희생정신을 강조하시는데 저는 뭐 항상 열심히 이렇게 할 수 있는 한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또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열심히 하게 되고 지금 80인데 큰 변화 없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그림을 그리게 될 때는 저는 그냥 평범하게 미술대학 가서 그림 그리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때까지 하던 그 직장을 내려놓고 애 둘을 낳고 다시 그림을 그리면서 다시 미술대학을 입학하고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림에 대한 애착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제 신앙적인 측면에서 하면은 저희가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삶은 참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공부를 하고 마치고 또 대학교에서 교수를 하게 되고 이 모든 과정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어떻게 더 할까 하고서는 퇴직하기 한 7, 8년 전부터 고민하게 됐어요. 이 그림이라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좀 몸에 배야지 그림을 그릴 수 있지 그냥 어떤 날 갑자기 그린다고 그래서 그림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퇴직하기 5년 전부터 거의
매년 개인전을 해갖고 엄청 힘들었어요. 그렇지만은 그게 몸에 배지 않으면 퇴직하고 나서는 그냥 너무 해이해질 것 같아서 퇴직하고도 계속 연결돼서 작업을 할 수 있고, 특별히 그림 그리는 일이 저한테는 가장 행복한 일이면서 가장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쪽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또 힘든 일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쁜 일이 될 수도 있고, 그 양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와 모든 주신 기회와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여건과 이것을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된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까지 하게 됐습니다. 지금 지난 20년간 살아오던 그런 방식으로 제가 농업 분야니까 농촌, 농업을 위하고 또 제가 섬기는 교회 또 일가재단 이런 어떤 복민정신을 실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그 네잎크로바를 그렸었는데 제가 최근에 그 요한 1서에 나온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있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씨라는 거에 대해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씨가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도 있을까? 이런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씨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씨를 생각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벽씨더라고요. 그래서 벽씨를 이제 시골서 그 농사 짓는 사람한테 해서 한 상자를 받아갖고 벽씨를 보니까 벽씨가 정말 섬세하기도 하고 선도 있고 또 털도 있고 굉장히, 그래서 지금 요새 사실은 벽씨에 꽂혔어요. 그래서 앞으로 벽씨를 어떻게 형상화해서 제가 그림화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은 하나님의 씨로 생각해갖고 벽씨를 가지고 어떻게 그림을 그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생각한 것은 사람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그 말씀에 또 많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계획이 없는 것이 계획이다. 내 뜻대로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계획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세요.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생명의 빛 예수마을 거기를 가봤어요. 정말 아름다운 좋은 성전을 보게 됐어요. 예배당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완전히 한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분의 어머니의 기도로 홍송을 도네이션을 하고 건축가가 설계를 하시고 이렇게 해갖고 그게 지어졌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이 건축가처럼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뜻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일가재단 장기발전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저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은 그 일가정정님의 정신 그 사성을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렇게 펼쳐나가야 되는데 젊은 세대의 회원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가성님 사성과 정신은 이건 시대를 초월하고 또 지역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나가야 할 그런 좋은 사상인데 현재 젊은 세대들이 지금 연결이 안 됩니다. 이게 제일 저는
우리 일가재단의 숙제이고 저도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의 모든 회원들이 어떻게 하면 좀 50대, 40대 이 젊은 층을 같이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민운동 세계화를 우리 펼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다른 나라에서 복민사상, 일가정신을 많이 배우려고 하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그것을 뒷받침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앞으로 우리 일가재단이 짊어져야 할, 풀어야 할 그런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우리 일가재단 회원들이 좀 더 힘을 모아고 뜻을 모아서 그런 방향으로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가재단 우리 회원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항상 만날 때마다 반갑고 또 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일가재단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일가재단 회원 모두들 힘을 모으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가재단 여러분들을 이렇게 유튜브 상으로도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일가재단을 통해서 여러 회원님들이 여러 분야에서 참 열심히 사시고 열심히 그 일가 선생님의 정신을 다들 열심히 실천하고 계신 걸 보면서 저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모쪼록 더 건강하시고 저한테 많이 가르쳐 주시면은 저도 많이 따라서 할 것 같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